할렐루야. 우리 크게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벌써 11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곧 12월이 다가옵니다. 12월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감사해요. 제가 어떤 대답을 하셔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납니다. 선물 이런 얘기 안 하시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감사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길거리에는 또 자선 낭비가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가에는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지게 되고 기부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항상 목표로 하는 온도는 100도씨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매년 목표 그 온도가 다 도달했다고 해요. 초과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천억 정도가 기부금이 모여서 이렇게 나눔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4천억은 이제 기업들도 같이 후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모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금을 통해서 또 춥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섬기게 됩니다. 성탄절에 사람들 함께 선물도 나누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 돕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오시던 뭐하게 오셨어요? 나누어주게 오셨어요. 자신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베풀어 주셨고 어려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아니 그 이전도 마찬가지죠. 점점 우리는 이 도움의 손길 기부를 그 손길이 점점 줄어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섬김의 손길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갑자기 이제 자스남비를 보니까 뭉칫돈이 이렇게 뭉쳐져서 그렇게 이름도 없이 기부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삶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깃꼬깃 모아둔 그 돈을 또 기부한다거나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은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또 훈훈한 그런 은혜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돕고 헌신해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구제와 또 헌신과 섬김을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함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나눔과 헌신은 받은 은혜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려주고 가르쳐주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신약의 성경이 이제 정경화가 되거나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의 바른 신학적인 그 기틀은 마련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자꾸 다른 얘기들이 들어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뭔가 열심히 해야 행위로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옵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믿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의심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은사의 문제, 은사가 많이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은사의 성령의 은혜가 있었지만 은사를 가지고 함께 질서 있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과의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빈부의 격차와
또 이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어디 출신이냐 이거에 따라서 나누어졌습니다. 또 잘못된 가르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와 또 어떤 다른 것들이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성적인 또 도덕적인 타락과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린도 전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5구절 또 이제 8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구제 헌금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엄청난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기근으로 굶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 교회는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돕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제를 하고 돕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제 그러한 소식을 이제 알고 사도 바울이 많은 이방 교회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가장 먼저 결단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말했던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빨랐습니다. 고린도를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돕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돕고 세우자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방 교회들도 자극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돕자. 우리 함께 힘을 합하자. 그런 마음을 갖게 많은 이방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결정 제일 먼저 했어요. 제일 먼저 선포했어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사실은 도무지 어떠한 징조도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이미 돈을 걷어서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헌신 가운데 어려웠지만 그 후속적으로 뒤늦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도무지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잘못된 거짓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야, 자칭 사도야, 그리고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이런 얘기를 때문에 큰 돈을 걷어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달이 되면 그 사람이 가져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얘기 듣고 어떻게 헌금을 모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도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의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구제와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제 헌금의 성경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번 계기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1절의 말씀을 강조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이 모든 구제와 섬김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섬기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케도냐 교회들 먼저 헌신하고 먼저 그렇게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그 교회의 모습을 얘기해 주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의 도전을 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례를 얘기해 줍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1차 선교여행은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갑니다.
바나바에게 갔다가 2차 선교 출발하는 그때에 환상을 꿈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꾸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복음 전했던 곳을 가서 다시 견고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는 순종하게 됩니다. 모르는 곳, 가보지 않은 곳,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사도 바울은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처음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제가 한 20-30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귀신들의 여정을 점치던 여정을 귀신을 이제 내쫓아 주었더니 이제 그 주인이 이제 돈을 못 벌게 되었다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었고 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접해 드릴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키던 간수와 또 자주장관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유럽을 말합니다. 그리스 위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마케도니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며 칭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움직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2절은 제가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 마케도니아 지역,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이 많은 것이 있었어요.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그 지역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였지만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환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2절 계속 보시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극심한 가난을 이미 겪었어요. 그리고 그 극심한 가난의 영향력은 지금 이 구제 홍보를 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그런 가난과 또 기근을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으로 내가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더 모아둬야겠다, 더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아마 자연스럽게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겪어보니까, 우리가 기근을 당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의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더 돕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감격,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사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를 성경에 보면은 오늘 특별한 단어를 써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린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관대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관대함은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심을 뜻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오늘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자는 이 은혜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십자가로 인하여 주신 그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렵고 가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구제를 감당했던 이 사건 전체적인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제 3절과 4절과 쭉 이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감격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주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소명과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뭐라고요?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었다. 환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집중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버림받은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그 용서와 관대함을 이미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와 관대함, 그 은혜를 이제는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중증 뇌성마비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따져보면 몇 년 전인 줄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모교회 그 청년부인가 중고등부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제 오래됐습니다. 그때에 저희 교회 초청을 해가지고 와서 송명희 시인이 간증을 합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요. 얼마나 중증 장애인이냐면 한 문장을 얘기하기 쉽지가 않아요. 입을 열어서 이 뒤틀린 그런 몸의 신체의 어려움을 가지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귀로서 들어보면요.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누구보다 자신은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겠어요? 그 마음을 썼던 것이 바로 그 시가 나라고 하는 시고 그것이 최덕신 씨를 통해서 바로 곡이 만들어진 것이 나 가진 재물 없으라라고 하는 그 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사를 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라고 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남들과 비교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사실 송명희 시인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많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스스로 씻거나 스스로 머리를 빗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그 다른 사람들보다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사 가운데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나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맞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내 인생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불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평하대요. 오히려 감사하대요. 바로 그것은 자신이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도 이 공평하신 하나님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 주님 바라보며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늘 불평하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왜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힘들고 나는 좋은 부모 못 만나고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나는 내 인생은 왜 그러고 늘 그러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는 삶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도 감사하고 모든 감사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삶을 접해드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오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말하죠. 빌립보 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힘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힘에 지나도록 나옵니다. 힘대로를 알 거예요.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은 힘에 넘치도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힘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우리가 섬길 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헌금이나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가르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만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형편대로 하세요. 너무 마음에 부담을 갖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은혜만큼이 아닌 너무 과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어떤 다른 강요에 사게 되면 시험 들게 됩니다.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 이제 돈도 없고 가난해서 그것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상황을,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눈물 흘린 사람들에게 개중에 없던 분들은 하나님 앞에 큰 헌금 드려야 이 상황이 바뀐다고 얘기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빌립보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형편보다 좀 더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받은 내가 감사해서 오늘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개척 교회들도요,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들 사례비도 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교회도 참 많죠. 그러나 제가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선교헌금을 하고 있어요. 선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고 있어요. 사실 형편대로 말하자 보면 아주 형편 좋아지면 하면 되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대로 한다라고 하고 이 형편이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넉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할 수 없을 줄은 모릅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주의 역사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제 이런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대답 크게 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여러분 목사님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절 모르시나 보다. 아니에요. 끝까지 좀 들어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되어야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넉넉해야 선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3, 40년 정도 우리가 전을 생각해 볼까요? 지금보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죠. 그러나 더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사람들은요, 부침개 한 쪽이라도 나눠 먹었습니다. 다들 가난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서로 돌보아주기도 막 그랬어요. 저도요, 집으로 놀다가 또 앞집에 또 문 열어놓은 집도 많아요. 지나가다가 밥 먹을 때는 냄새가 나면 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밥 먹으니까 안 먹었는데요. 그러면 와서 밥 먹으라고. 그냥 밥 먹었어요. 앞집에서 밥 먹고 옆집에서 밥 먹고. 저만 그랬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게 같이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왔어요. 김치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한 포기.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지냈던 때가 여러분 불과 3, 4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정도면 더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아파트 들어가 버리면 없어요. 여기 단절입니다. 누가 여기 사는지도 모르고 뭔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섬기고 사실 그때부터 참 많이 풍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굶지 않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각박해지고 조급해지고 불안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편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넉넉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라보았던 것은 그들의 상황과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느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그들은 마음을 다해 나누어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선교사들 위해서 또 함께 마음을 열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 같이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구제, 선교, 섬김은 우리 자신을 먼저 주 앞에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먼저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려야 된다. 이 먼저 자신을 주 앞에 드린다는 얘기는 자원함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드리는 겁니다. 4절과 5절 볼까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아멘.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를 좀 많이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결단하고 제일 먼저 구제헌금을 시작하겠다고 했던 교회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구제헌금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데 참여함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 구제하는 데에 돕게 해주십시오라고 오히려 간절히 구했다라고 요청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이것은요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부르심을 느끼고 그걸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억지로 했다.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부담 때문에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든 걸 감당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그 구제 헌금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헌금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 돕거나 또 선교지와 전도의 힘을 쏟을 때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저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건데요. 왜 하나님께 드렸다 했을까요? 이 물질이 어디로 갔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 드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어디를 보고 했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드린 것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그 물질을 받은 사람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준 사람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것은 기억하되 준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시고 준 것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말아요. 기억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준 것은 기필코 기억을 하고 그리고 받은 것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이게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심리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전 생각을 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럼 자녀들한테도 뭐라고 해요? 내가 니네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어떻게 키웠는가? 그 얘기를 저도 하기 때문에 회개를 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헌금과 주 앞에 드리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물질은 어떤 것이에요? 물질은요 나누어 주라고 주신 거예요. 감사히 아멘 해주셔서 이 세상에 사람들 더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많은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물질을 모아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목표가 달라요. 이 물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뭐예요? 너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밟는 땅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산들마다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감격을 얻는 겁니다. 회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신명기 8장 읽어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 잊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얻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교회 헌금 많이 하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저 헌금 얘기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이 얘기 왜 할까요? 헌금 강요 아닙니다. 성경적인 물질의 개념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때마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욕심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부자 청년에게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요, 어느 날 예수님 찾아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래도 사실 율법도 짓고 계신 마음에 찜찜함이 있었어요. 이 찜찜함이 있다는 얘기는 양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계명을 다 지켜라. 근데 자신감 있어요. 제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 나눠주라. 마가복음에는 다 나눠주라 그랬고요. 마태복음에는요, 그냥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마가복음을 아직도 마가복음을 보고 마가복음을 설교를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을 들여다봤는데, 저도 어느덧 요만큼씩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다시 더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근심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상상을 해보면, 정말 예수님 믿고 다 나누어줬다면 예수님 부병 그 부자 청년 책임져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믿으셔야 되는데 저는 믿고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면서 전해드리는 말씀드렸지만, 당장 여러분 재산 다 팔아다 다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물질의 주권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근심함이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죽는 그날, 우리 인생 되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겨두었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됐어야 하는데,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초점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했는가,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했는가,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나누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가사랑교회 안에서도요, 말없이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형편에 상관없이 섬기십니다. 재정이 넉넉하다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없이 섬기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섬기십니다.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한 헌금을 또 교회에 함으로 교회가 주일을 또 감당하도록 돕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나눠줄 때 내 것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가 나눠주는 것은요, 주님께 나눠주라고 더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 나눠준다고 어떻게 해요? 내가 먹을 걸 나눠. 아니요, 그러면 아니에요. 내가 먹을 걸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나눠주고 주신 걸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쓸 걸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먹고 내가 누리고 내가 입고 해야 될 걸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나눠주라고 더 주신 걸 나눠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월급을 받거나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뭐예요? 그 중에서 11조라도 헌금을 먼저 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얘기를 들으니까 봉투를 따로 만들고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얼마의 돈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어려운 사람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떼어놓으니까 내가 우리 생활비에 써야 될 돈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내 구별해 놓습니다. 나눠줄 돈입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헌신하고 나눠주다 보면 이 물질 내 것이 아니면 더욱더 알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고 또 가족만을 위해 쓰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더 큰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많이 써보세요. 많이 누려보세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집니다. 만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더 공허하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래도 넉넉할 때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또 예루살렘 교회를 믿던 다른 교회들도 같이 돕고 섬기게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를 돕다 보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가 1년 동안 밀어두었던 그런 구제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기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여전히 기근이에요. 다른 지역도 여전히 기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억울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모은 것을 다시 채용을 받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바람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막하지 않습니다. 움츠러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돕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나오는 식량은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넉넉히 먹고도 남을 만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무역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어떤 지역들은요, 곡물이 급락하는 것을, 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다에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아프리카라든가 참으로 어려운 지역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목숨이 일어나는 사람이 지금도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나눌 때에 이런 어려움들이 조금씩 해결되어 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큰 거, 다른 나라 아프리카가 아니라 적어도 내 주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적어도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함께 돕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정말 부러웠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다른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성탄절과 연말이 되면요, 파송교회나 협력교회에서 선물 상자가 좀 도착을 합니다. 이게 좀 큰 상자지, 이렇게 큰 상자입니다. 그 안에 보면요, 새 달력이 있어요. 새 달력.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한국 라면, 한국 과자,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보면 어른들은 얘기 안 하는데, 그걸 보면 애들이 어떻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동네 나와서 다른 친구들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한국에서 받은 거예요. 막 자랑하는. 그러니까 서로 막 소문이 나는 겁니다. 저도 궁금해서 가봤어요. 그래서 박스에 뭐가 들어있나 좀 봤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 한국 과자, 또 뭐 그런 뭐 한국 라면, 뭐 달력,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반찬, 뭐 깻잎, 뭐 통조림도 있고, 한국에서 만든 수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선교중에 수건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 갔다가 침례식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수건을 준비했다 그래갖고 제가 침례 끝나고 옷을 갈아입고 수건을 갖다 이렇게 막 닦았는데 뭔가 허이 붙는 거예요, 얼굴에. 그래서 봤더니 실밥이 다 나와가지고 얼굴이 허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몇 번 빠르면은 그러면 좀 이렇게 실밥이 나오고 이게 좀 다시 좀 깨끗해지겠죠. 그거 빨았더니요, 수건이 얇아졌어요. 너무 빠져나와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네. 한국 수건이 최고예요, 최고. 너무 좋죠. 거기 한국 수건에 무슨 체육대회, 뭐 회가, 뭐 돌, 괜찮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도 중요한 거는 쓰다 보면 다 이름 지워지고요. 중요한 것은 수건만 남는 거예요, 수건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또 아이들 학용품, 뭐 신앙서적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교사들 그 자녀들이 그 선물 상자를 보면서 환호성 지르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감사하죠. 그런데요, 사실은 받는 것도 좋아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지를, 이구 땅에 있는 선교지를 기억하는구나. 그리고 선교지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지에서 묵묵기초회전을 당하신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광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선교위원장으로도 상의를 했어요. 저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배송하는 것과 이 물품과 여러 가지 대중 좀 그래도 저렴하게 계산해보면 12만 원 정도 돼, 한 박스. 한 선교사한테 갈 수 있는 게 12만 원. 그런데 그 돈을 저는 우리 가족이 책임지겠습니다. 한 박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우시면 우리 구역이 책임지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몇몇 사람이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돕고 섬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선교박스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방법으로 함께 돕고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준 겨울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것을,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주신 겁니다. 너희는 나누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 얘기할 줄 아세요? 왜 당당히 얘기할 줄 아세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사실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그 앞에 사도분이 말한 거 6장 보세요. 6장 9절 10절입니다. 사람들이 형편과 상황을 얘기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의 형편과 상황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정체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워졌어요. 근심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누구보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없고 부족하고 늘 걱정과 근심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사하고 또 나누어주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게 됩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부르면서 오늘 성령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